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까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느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 가운데도 우리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많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결심 가운데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좀 용서하시고 하나님, 온전하지 않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부시건녀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약속된 주님의 말씀만 증거의 이틀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 듣는 귀를 복되게 하사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종교행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린 아이 때는 같이 놀고 뛰고 함께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예전엔 나와 그렇게 즐겁게 뛰놀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이 왠지 한 명씩, 두 명씩 정리가 돼요. 저도 한 30 중반까지만 해도 명절이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항상 지인들에게 계속 문자 보내면서 잘 지내고 있냐 먼저 연락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를 찾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굳이 내가 연락을 해서
일부러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이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멀어지게 되고, 또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언젠간 찾아와서 만나게 되고 연락이 오게 되더라고요. 이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관계가 유지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 인간관계가 조금씩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정말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지인인지, 누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친구뿐만 아니라 직장이 되건 또 누군가를 소개를 통해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몇 번 사람을 만나다 보면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를 신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은 글쎄 그다지 신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면 이제 관계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야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냐, 뭘로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합니까? 뭘로 판단을 내립니까? 사람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평가나 판단이 반드시 맞지는 않아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이 사람은 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무엇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까이 사람을 두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함에 따라서 왠지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 사람이 느끼는 감성, 그리고 그 사람이 알고 느끼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냐, 그 사람의 행동, 이 세 가지가 일치된 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생각해 보시죠. 분명 알고 느끼는 바가 있는데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인격이 온전한 인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은 지성이나 감성, 느끼는 건 별로 없는데 행동이 먼저 나가버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스피드, 공격, 마라, 물리력 이런 거 있죠? 기술, 스킬. 자, 우리 사람의 인격은 지성, 감성, 그리고 행동이 골고루 잘 분포되어야지만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성은 이만큼인데 정서가 부족해. 남하고 공감이 안 돼. 또 지성은 별로 없는데 감성만 풍부해가지고 남 다 퍼주고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 또 반대 생각해 볼까요? 지성이나 감성 굉장히 충만하고 좋은데 행동을 안 하는 사람. 반대로 알고 있고 지식이나 감정이 별로 풍부하지 않은데 이 사람은 뭐만 던져주면 무조건 행동부터 해버리는 행동파. 여러분이 만약에 내 곁에 사람을 두고 오래오래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싶겠습니까? 알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바를 동일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신뢰하고 곁에 두고 싶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이처럼 인격이 준비된 지성, 감성, 행동이 삼박자가 잘 고루 맞추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사람의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실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며 주님 고백하는 사람. 그런데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인격의 한 부분에서 지성, 감성은 충만한데 행위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순, 언덕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끝부분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마지막 이 산상순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본문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알고 느낀다 할지라도
니네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니네는 가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먼저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그리고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비유합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서는 반드시 나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비유를 하면서 사람마다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어떻게 준비되었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못된 가시나무에서 좋은 무화과나 좋은 포도 열매가 열릴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행동하는 바가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2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는 이제 누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21절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신득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다, 천국을 소유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신득이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그분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단순히 믿기만 하고 지성과 감성이 구원을 알았다고 해서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뿐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만약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cast away. 너희는 던져버린 사람을 그렇게 비유를 하세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거가 뭐죠?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22절 그날에 사람이 죽고 난 이후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그것이 판가름 나는 그 날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타납니다. 22절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My Lord 주여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내가 주님의 목사였어요. 또 한번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니 기도원에서 손만 대고 기도만 하면 그 사람 정신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웃 불이웃 돕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뭐라 얘기나 보실까요?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좀 이럴 수가 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막상 내가 주 앞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나 너희들은 누구지 몰라. 떠나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내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드십니다. 자,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른 비가 올 때는 약 10월 말부터 11월 초쯤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이듬해 2월 말 정도까지만 비가 오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나할 혹은 간헐철, 와디라고 부릅니다. 비가 왔을 때만 물이 흘러가는 흔적이 있고 비가 오지 않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돼버리면 강이 흘렀던, 물이 흘렀던 자리는 평평하고 굉장히 좋은 땅처럼 보여요. 분명 이스라엘은 언덕 위에, 집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져야만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 터가 물이 흘러갔던 흔적이 있는데 반듯하고 길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가 집을 지었어요. 초반에는 굉장히 좋죠. 왜냐면 언덕 위에 큰 바위 위에 집을 짓지 않고 평지에 너무나도 보기 좋은 평지에 집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집을 짓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10월 말이 되면 비가 오는데 이스라엘 토양 자체가 밀가루처럼 고운 토양이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않고 물이 위에 떠 있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광야 가면은 꼭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우기 때 한두 명씩 꼭 사망자가 나옵니다. 비가 오니까 우리나라 저수지나 이 계곡으로 물이 모여서 갑자기 이렇게 물이 넘쳐버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실제로 우기가 시작되면 사방에서 떨어진 비가 한 골짜기, 물이 흘렀던 와디, 계절천이죠. 그곳으로 물이 쏠리면서 꼭 야영이나 캠핑하는 사람들이 꼭 사고를 당합니다. 그 이스라엘 광야에 보면은 꼭 신고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신고하고 들어갔는데 안 나오면 사고 당한 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얘기를 듣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높은 반석 큰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창수가 터져도 그 집이 끄떡없다. 하지만 내 말을 무시하고 편하게 평지에 집을 지은 사람은 우기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다 떠내려가고 그 집은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에 5장부터 쭉 산상수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쭉 하시고 성도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 결론처럼 하신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지만 너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너희가 지성과 감성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오늘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에서 처음 설교했던 부분들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팔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팔복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복을 받기 위한 8가지 방법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삶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한 조건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특징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은 글자 그대로만 지키면 돼.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오게 되면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때서 후회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서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 말씀을 연구하고 세분화해서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파보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지켜야 할 율법이 614가지, 627가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면서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중심을 다 빼버리고 글자 그대로만 지키는 것이 율법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나니 여자를 보고 마음 가운데 음욕이 품는 것마다 이미 간음한 거다. 율법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 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했으면 이미 너는 마음 속으로 그 사람을 몇 번을 죽인 것이다. 율법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가 겉으로만 문법, 문자 그대로만 지켰으니까 난 율법 지켰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있는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도와 금식의 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절도 쭉 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 구제할 때 일부러 종을 흔들고, 자,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탈리트, 찌지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탈리트라는 기도 전용 옷이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 어깨만 걸칠 수 있는 슐 같은 거 있죠. 자, 이거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 탈리트를 머리에 뒤집어 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는 선민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탈리트를 뒤집어 쓰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고아나 과부나 가련한 사람들 도와줄 때 몰래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종을 흔들어요. 그리고 고아나 과부나 불쌍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무슨 행위인가요? 생생이랑 생생을 다 내놓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 이거를 종치고 해요. 무슨 말인가요? 생생낸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 참 기도와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련하고 힘든 데를 도와주고, 기도란 단순히 사람들 앞에 나 탈리트 쓰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냐,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뭐라 그러죠? 구제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얘기 하시죠. 자, 이걸 엄밀히 성경 그대로 따지자면은, 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구제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의무인데, 왜 네가 선을 행한 것처럼 생생내냐? 그 의미예요. 착한 일을 했으니까 몰래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원어 성경 그대로 보면, 구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명령이야. 이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 고아나 과부나 힘이 연약한지를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네가 선임 쓰는 척하냐?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말씀은 기도, 금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종교 행사, 종교 의미,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나 철학 기도하고 왔는데, 나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 앞에 40일 금식을 몇 번 해봤다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목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그런 거 티내지 않아도 진중하게 저 사람 인격이 되었다. 풍겨 나오는 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철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이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서 몇 번 얘기하면은 거부감부터가 들어요. 왜요? 신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기도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 시장에서 종치고 사람들 앞에 생색내면서 했던 그런 모든 종교적인 활동들을 지체가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의 원뜻, 프로시케라는 단어처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에서는 의식주를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이 의식주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 한번 읽었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너에게 다 있어야 될 줄 너희 아버지께서 다 한다. 얘들아, 사람의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않니? 사람 목숨이 고운, 좋은 옷 입는 것보다 귀하지 않니?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니까 이것 때문에 니네 삶이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바로 이 19절부터 34절 말씀에서는 의식주를 다루는 태도에서 말하고 있고 세상에 얽매임이 없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뭐 먹을까? 나 뭐 입지? 나 이번에 자동차 뭐 사지? 아파트는 어디 아파트 사서 차량 넣어서 어디 들어가지? 이런 것을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무덤 없고 무덤 이전까지만 살다 죽으면 돼. 이런 사고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나 뭐 먹지? 뭐 입지? 나 어떻게 패션쇼하고 다니지? 나 어떻게 좋은 집 살지?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가 의식주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비판받는다.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자, 여러분 속된 말로 남 비난할 때 우리 삿대질, 손가락질 하죠. 에이, 아유, 손가락 하나는 앞에 있는 상대를 향하여서 비난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어요. 내가 남을 헐뜯고 비난하면 똑같이 누군가도 나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 보니까 비난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라. 야, 네 눈 속에 티끌 있어. 이리 와봐. 내가 떼줄게.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속담 그게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를 한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저 못된 행동과 저 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남의 조그만 행동을 보고 막 비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조그만한 잘못 갖고 막 관계가 깨지는 거죠. 자,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못된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부분을 쭉 다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
언덕에 올라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저도 갈릴리 바다를 가가지고 이제 보통 거기 가면은 이 비잔치 시대 때 사람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를 팔복교회라고 교회를 지어놨어. 다 종교화, 성지화하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각 명소마다 예수님이 여기 넘어지셨대. 예수님이 여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대. 성경에 나온 이야기 부분을 이 비잔치 시대 때는 다 여기를 성지화 만들려고 하면서 거기서 다 교회를 지어놨어요. 저도 이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호수 앞에 있는 이 팔복교회 쪽을 한번 가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교회는 안 들어가 봤어요. 팔복교회 보니까 어마어마한 평지가 있는 거야. 언덕이 굉장히 큰 평지가 있고 그 밑으로 진짜 몇만 명이 모일 수 있는 큰 광장 같은 게 큰 공간이 있고 그 밑으로 정말 바다와 같은 갈릴리 호수가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처음 입을 열어서 산상순, 말 그대로 언덕 산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핵심으로 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누군가에게 대우받고 싶냐? 네가 먼저 대우해라. 우리 기독교에서 이걸 황금률 혹은 불문율, 가장 중요하다, 핵심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설명해 볼까요?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 구약을 요약할 수 있는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개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가서 탐내지 말라 쭉 얘기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걸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그래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성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이웃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건가.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공유 대접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대우줘라는 거예요. 아, 제가 나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에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과 그런 태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지켰어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왔어요. 중심 빠진 거 무슨 의미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삶을 통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니들이 누군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삶의 태도로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천국, 하나님의 통치도 내가 살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집을 멋지게 잘 지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사람들. 나중에 위기가 닥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하반부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한쪽 무리는 양의 무리로, 한쪽 무리는 염소의 무리로 하나님께서 다 구분지어 놓고 착하고 충성된 종함에서 양의 무리에는 칭찬하시고 염소의 무리는 하나님께서 책망하면서 나를 떠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으로 가거라 쫓아버려요.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뵙으니까 양의 무리들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니네가 네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물 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했던 모든 것들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염소의 무리가 성질냅니다. 아니 주인님, 주여, 우리가 언제 주가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릴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무시했습니까? 염소의 무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니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분된다는 거예요. 감성, 지적으로 많은 성경의 내용과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 했던 이야기는 다 가짜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내용을 보통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 우리 천국의 얘기죠. 천국, 바실레아 투 우라노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빠져버린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니네가 글자 그대로만 지키면서 요리저리 다 삐에갔던, 다 도망다녀왔던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또 사랑과 관계를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순종을 통해서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워요. 제가 종종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양옆에 같이 못 박힌 두 명의 강도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의 강도는 예수를 비난해요. 네가 메시아라면서 네가 큰 능력을 행한다면서 그러면 우리 지금 십자가 사형당하면 죽게 되는데 너랑 우리를 지금 당장 구원해봐.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에 있던 강도가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살아생전에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응당한 벌을 받지만 여기 이분은 그럴 뿐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강도는 책망받고 한 강도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이 강도에게는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해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삶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가 기적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의 삶을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살아왔다고 해봅시다.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강도의 삶은 그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입증되어 버려요. 반대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지 그의 삶이 성도답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발생됐는지를 기억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죄인인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어요. 중요한 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끝나서 바로 죽어 천국 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요. 이 현실을 떠안고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구원의 완성을 맛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주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조금씩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게 우리 성도입니다. 기독교 신학자가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똑같은 제목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을 때 나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못된 감정이 사라지거나 나에게 있는 모든 얽혀있는 삶의 복잡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향해서 갈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born again 말 그대로 마치 자격증 딴 것처럼 무언가 확실하게 딱 이미 완료되어 있는 어떤 수준과 상태를 딱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차피 우리 인간들은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미 우리는 타락한 나 이기적인 굉장히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사악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인간 자체가 그렇게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살지 못해도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쥐어 흔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90년대, 80년대, 아마 90년대인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원초적 본능이라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영화 배우 가운데 샤론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영화 배우가 얼굴에 마비가 왔어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보세요. 인간 좀 생각해 봅시다. 영화 배우인데 얼굴에 마비가 왔어요. 인간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미 미모의 여배우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미 깨진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큰 인기와 사랑을 얻었던 미모의 여배우가 안면 마비가 와가지고 얼굴이 안 움직인 거예요. 야, 저 사람 자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샤론 스톤이 쓴 회고록을 보니까 자기 몸에 이상이 오고 나서 비로소 남들 앞에 잘 보이고 싶은 자기가 아니라 부모가 날 낳아주고 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사랑받았던 나 자신을 그때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좋은 몸매, 이쁜 얼굴과 남들 앞에 스크린 앞에 보여주는 대중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 사랑받았는데 이제는 그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태어났을 때 내 부모에게 얼마나 사랑받았던 존재인지 나라는 사람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거대하고 큰 일을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주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몇십 명씩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예배와 찬양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오면서 내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와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 앞에서 내 삶이 완전하지 않고 큰
공헌과 무슨 업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귀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모세가 느보산 앞에서 요단강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기가 약속한 가나안 땅이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무슨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 나를 저버리고 배신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 하나님을 배신한 얘기를 들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주님을 멀리하고 멸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질될 것인가 이미 다 알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결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삶을 통해 드러난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처럼 우리의 가치는 무언가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란 말 그 자체로 바실레아 토 우라노스, 하늘의 통치가 있는 곳. 막연하게 예수 믿고 죽으니까 그 다음에 천국 가겠지, 금은보화로 쌓여있는 좋은 집에 가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부터, 이 땅에 있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함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 자체에 우리 성도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